오늘은 일단 우리 기도의 매뉴얼 시리즈를 끝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끝나는 시간이 되겠고요. 다음 기회에 또 다른 기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마지막으로 기도, 그 호흡과 사명의 두 바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기도의 가장 일반적인 개념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하는 것을 구하는 청은 기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드리는 참으로 숭고한 기도는 그 기도의 일반적인 원칙을 깨는 역설적인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함을,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데, 여러 가지가 결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감사와 자족의 기도가 참으로 숭고한 기도이고, 또한 참으로 숭고한 기도는, 이 기도는 내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Whether or not. 그죠?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은 이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열면서 이스라엘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목자, 목녀가 목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우리 성도가 주위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일생 동안 쉬지 않고 해야 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첫째,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이제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겠다 하셨다 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야,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젊은 시절에 죽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냥 절망에만 차 있지 않냐고 즉각적으로 벽을 쳐다보며 통곡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궁 밖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한다.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한다.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너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세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요. 정말 그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뜻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젊은 시절에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성도를 살리는 영적 호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이 말은 잔 칼빈, 우리 계획주의 신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잔 칼빈이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듯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 생명을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 말이 후대에 우리 계획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자주 인용되고 목사님들에게 의해서 인용되면서 우리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더라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죽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냥 24시간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을 말할까요? 이 말은 우리 사람이 호흡을 하듯이, 그죠? 상시적으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듯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죽음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사단이 시험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것이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는 사단이 던진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연결고리입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 성도는 일생 동안 기도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우리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때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생명력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이 기도는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일생 동안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스겔서 36장 보십시오. 본문의 그 배경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패망하였습니다. 완전히 황폐화되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수많은 무참한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해주기를 내가 그 황폐해진 땅을 이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36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37절을 보십시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 나눈 단어가 뭐예요?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패망에서, 그 황폐함으로부터, 그 절망으로부터 이제 구원해 내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런 계획을 하시고 분명히 이루실 것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르게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기도 없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죠?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얼마든지 우리 없이 이룰 수 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자,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리한적. 자, 그렇게 하면은 시작. 그리한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기도 없이 또는 사람들의 도움 없이 사람들의 영향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다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와 응답이라는 이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려주기 원하십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과 정욕에 온통 정신이 팔려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알의 신전에 가서 엎드려서 즐겼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은 황폐화 되어졌고 그들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이스라엘의 영혼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는 그 사명을 에스겔과 그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하고 거룩한 계획을 점차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2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파수꾼이 그 새벽을 기다리며 그 성벽을 지키듯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파수꾼의 사명으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파수꾼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데 그때 당번 몇 사람이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성벽에 올라가서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며 숲을 바라보며 행여나 적이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눈을 부릅뜨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수상한 움직임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즉시 판별해야 되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위험한 요소가 있다 싶으면은 빨리 경고음을 울려가지고 사람들을 알게 하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에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파수꾼이 게으르거나 또는 졸려서 깨어있지 못하다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가 영적인 게으름이나 나의 개인적인 낙심으로 인하여 깨어있기를 포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낮에도 시시때때로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운전하고 가면서 멍 때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눈을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찬양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 항상 영혼이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아내와 저는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주면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날 기도 안 했으면은 밥 먹다가 숟가락 젓가락 놓고 같이 또 기도합니다. 그냥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특별히 날 시간을 잡아서 분명히 기도하지만은 또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조금이라도 내게 주어진 영혼이 있다면은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바로 이 기도는 성도의 사명이라는 이 말을 하신 분은 바로 영국의 그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퍼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수행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업무이자 우주적인 임무이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힘들 때 멈추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일생의 사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혼자 다스릴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통치의 파트너로, 동력자로 삼으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풀고 땅에서 묶을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신 그 공식적인 업무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습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막 무엇을 받쳐 올리냐니까 황금 대접을 받쳐 올립니다. 그런데 그 대접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그 속에는 향이 피어오르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받쳐 올린 그 기도가 보배로운 황금 대접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바쳐지고 반드시 공의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를 드려도 때로는 무참하게 참 꺾이는 것 같고 하지만은 그 기도가 결코 그대로 공기 속에 수증기처럼 탁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한 방법으로, 저번에 몇 시간에 걸쳐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기도 응답하지 않는 그 모습 뒤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계획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기도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상고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너무나 당장 내 눈앞에 내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거절되었는지 그것을 평가하지 마시고,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쳐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오늘은 호흡과 사명이라는 이 개념, 바로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바퀴입니다. 자, 먼저 호흡으로서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생존적인 차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사람이 생명 유지를 위해서 본능적으로 호흡하듯이 우리 성도는 영혼이 살기 위해서 본능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전에도 우리 어머니도 보면은 그냥 일을 하시다가 그냥 주여 하면서 정말 기도하시고, 잠을 잘 때도 주님 하면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도. 참 그런 모습이 나에게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서 참 그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참 눈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누님도 왜 우리는 그 어머니처럼 그렇게 기도를 못할까, 전에 한때 이렇게 한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참 정말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일에 너무나 요즘에 많이 팔려 있는 것 같아. 할 일이 너무 바빠. 그냥 다들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 보면은 은퇴하셔도 막 바빠. 정신없이 바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은퇴하고 나서는 더 바빠. 참 세상에 뭐가 그리 바쁠까. 여러분, 제발 take it easy. 너무 바쁘면은 제발 정신 차리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깨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로서 자신 속에 있는 이 독소를 정화시켜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건강한 영혼을 계속 우리는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성도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혀 편하고 전혀 마음에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나 괜찮아요. 기도 안 해도 너무 편안해요. 이런 마음이라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영혼이, 생명이 정말 괜찮은지 건강한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바로메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사명으로서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호흡을 통해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에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가 이 땅에서 매일 해야 할 중요한 업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호흡과 사명, 이 두 바퀴를 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정말 기도의 사명,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죄악된 곳을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사명,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이 사명, 정말 이것을 위해서 일생 동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서 건강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유지하시길 바라고, 또 성실하게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정말 주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기도는 영적 호흡이요, 기도는 사명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즐겨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관심 쏟아야 할 것도 많다 보니 우리는 때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편안함을 우리에게 던져주니까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노니 우리가 기도해야 살고 기도해야 할 이 사명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두 바퀴를 잘 굴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께 바칠 귀한 예물을 준비케 하시고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서 귀한 예물을 드리기 원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부터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